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죄의 은혜와 평강이 늘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만은 또한 아니지요. 프란시스 세이퍼 박사는 미국이 인정하는 철학자이고 장로교 목사이고 가정상담학자인데,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인간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곳이다 그랬고요. 두 번째로 가정은 구성원들의 피난처이자 보금자리 역할을 해야 한다. 세 번째로 가정은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고 쓰는 곳이다 그랬고요. 네 번째로 가정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곳이다. 다섯 번째는 가정은 인생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내는 곳이다 그랬고요. 여섯 번째로 가정은 인간관계의 기본이 형성되는 곳이다 그랬고요. 마지막 7번째는 가정은 신앙의 출발지면서 완성지이다 그랬습니다. 이 쉐이퍼 박사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져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우리 자신의 가정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성전 순례의 시 15편 중에서 9번째 해당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시의 구성은 가정과 가족 구성원들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아내와 자식, 후손들 모두를 포함하므로 언급되고 있지요. 저는 오늘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면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면 첫째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편은 모두 대부분 찬송시로 되어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의 신앙 고백이며 감사이며 찬양, 때로는 소원을 노래하고 있죠. 오늘 본문은 특별히 가정의 축복의 내용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을 말씀에 세우면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데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자식의 자식이니까 손자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손자를 본다고 하는 말씀은 더 쉽게 해석한다면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여러분도 장수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이, 가문이 장수의 축복이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 위에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의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몸이 아프면 의미가 없어요. 큰 집에 살아도 몸이 아프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즉 지식과 돈은 빌려 쓸 수 있지만
건강은 남의 것을 빌려 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병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부부는 영생할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이 영생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수명이 700세 혹은 800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모두셀라로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이후에 급격히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200세에서 300세대로 줄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날은 100살 살기도 어렵습니다. 70세, 80세 인간 수명이 이 정도로 단축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800세, 900세 살던 인간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 때문입니다. 레위기 16장 10절에 보면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두우고 쇠약하게 할 것이다. 범한 인간들에게 징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장수의 축복,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 말씀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 위에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가장은 뭐냐? 가정에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마치 운전하는 운전대를 잡은 분과 같아요. 운전대를 잡은 운전수가 만약에 폭주 운전을 한다면, 제대로 운전을 하지 못한다면 그 차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합니다. 가장은 가정을 이끌고 가는 운수와 같다. 그러므로 가장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기 신앙을 세우면 그 가문은,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은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시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11장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옮겨졌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고 신앙 위에 세움으로 장수의 복과 승천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지도를 읽는 독도법을 가르칩니다. 특히 하사관들이나 장교들은 필수지요. 전쟁 중의 지도는 생명책과 같습니다. 적군이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아군이 어디 있는 것도 알고, 본인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것도 알고, 어디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려주는 게 지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영적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지도대로, 표시된 대로 가다 보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지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등이고 빛이다.
이 말씀의 등불을 따라가다 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내 마음 안에서 내 마음을 비치고 있을 때 어둠의 제약이 들어올 틈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여 내 장순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굳게 세워서 자식의 자식을 보는 장수의 축복이 이어져 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에 미국 노인학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사람 2017년 당시입니다. 그 당시 117번째 생일을 맞이한 바이올렌 브라운 할머니를 소개했습니다. 자메이카 분인데요, 직업은 일생 동안 사탕수수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미국 노인학 연구소가 공식적으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생년월일이 1900년 3월 10일생입니다. 2년 전 통계니까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119살이 되겠죠. 가장 오래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최고령자로 인정받은 후에 기자가 와서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그런 거 몰라요.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니 너무 감사해요. 나는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일하는 시간 빼고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있었어요. 바이올렛 브라운 할머니의 장수의 비결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 위에 서고 여러분이 가정의 말씀 위에 서서 여러분 장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신만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도 장수해야 돼요.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교회 학교 때 믿음 생활하다가 그것으로 중단됩니다. 인생 80년을 살았는데 교회 학교 때 한 5년 다니고 세상으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달 전에 예수께 돌아온 분도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이 장수한 게 아니에요. 단명한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져서 믿음도 장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두 번째는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24편까지 15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을 거예요. 별명은 계단의 노래라 이런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는 부인의 뜰과 남자의 뜰이 있는데 부인의 뜰에서 남자의 뜰로 올라가는 계단이 15계단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이 10계단, 5계단을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시편 128편이 9번째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 9번째 노래인 시편 128편에서 우리의 신앙이 말씀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이 사랑 안에 세워지면 두 번째 샬롬 평강의 복을 얻는다. 편안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랬고, 이사야 48장 18절에 보면 네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평강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이지요. 하지만 당시 노아가 살던 시대 상황은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을 다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완전히 타락한 노아 당시의 사회의 모습이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그 중에 노아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의인이었고 인격적인 측면에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로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중에 특별히 노아의 가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 그랬습니다.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 줄 알아요? 길이가 150m요, 넓이가 25m고 높이가 15m요. 큰 방주입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주를 짓는데 100여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비판했을 거예요.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뭔 여기다 배를 저렇게 크게 짓는 거야? 뭐 하려고? 아니, 가족들도 불평이 있었을 줄도 몰라요. 하지만 노아는 다른 것이 아니야. 노아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결과는 홍수 심판에서 본인과 가족이 구원받고 평강의 복을 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고 우리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평강의 축복이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노마가 한참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할 때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인물이 노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입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아들 크리스파스를 죽입니다. 여러분, 옛날 임금들과 그 가족들을 보세요. 정치적인 문제가 대두되면 부자지간도 없지요. 형제지간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정치적인 갈등으로 아들을 죽이고 나온 다음에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너무 괴로운 날을 보내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을 찾기 위해서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첫 번째 찾아간 것이 신전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신전의 신관은 노마 신전에서는 사죄의 길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는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실망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당시 유명했던 플라톤 철학에 심취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플라톤 철학을 심취해도 거기에 사죄의 길이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것이 골도바의 감독인 호레아스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호레아스 감독은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 기독교의 사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와 평강, 성령의 역사를 가르칩니다.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이 호레아스 감독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결국 마음의 평강을 찾게 되죠. 콘스탄티누스는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국교를 바꿔버립니다. 기독교로 바꿔서 핍박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강이
주어지게 되죠. 참된 평강은 다른 것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릴 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죄악을 사해 주시고 주님이 오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실 때 그때 참된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을 말씀 위에 세워서 이 평강의 복이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본이 하루야마 시게루라는 사람은 일본 후생성이 인정하는 건강 스포츠 의사이고 의학 박사입니다. 이 하루야마 시게루는 건강에 관련된 책을 30년 동안 쓰면서 건강하기 위해서는 6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째는 몸을 피곤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는 적절한 잠을 자라. 세 번째는 식욕을 절제하라 그랬고요. 네 번째는 화를 내지 마라. 다섯 번째는 두뇌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적당한 운동을 하라. 우리 다 아는 거지요. 30년이 지난 후에 이 하루야마 시게루가 책을 하나 다시 썼는데 내내 혁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내내 혁명이라는 책에서 이 하루야마 시게루는 6가지에 하나 더 첨가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마음의 평강이다 그랬습니다. 이 마음의 평강이 우리 건강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냐? 55% 이상이다 그랬어요. 앞에서 언급한 6가지 다보다도 이 마음의 평강이 그렇게 중요하다. 근데 성경은 이미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세상의 어떤 약복, 보약보다도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의 즐거움이 최고의 약이고 아무리 보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건강에 치명타를 입는다는 얘기죠. 믿는 성도는 항상 마음의 평강을 유지해야 되는데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화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가정을 말씀 위에 세우면 이 평강의 축복이 넘치게 된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을 말씀에 세우면 세 번째로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다. 본문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은 신학적인 의미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말씀에 세워진 가정은 다시 더 쉽게 해석한다면 일생을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간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전이 무너지면 이스라엘 민족은 망해서 노예 신세가 됐어요. 기원전 BC 606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어요. 결과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민족이 7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서기 70년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에서 무너졌을 때 시브리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비참한 생애를 보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라마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거기서 사무엘 선지와 더불어 선지 학교가 있는 라마나웃으로 피신합니다. 사울 왕이 자기의 정적인 다윗이 라마나웃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체포조를 3번이나 보냅니다. 사무엘상 19장 20절 21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 군대들을 보냈더니 첫 번째,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이 예언한지라. 그러니까 두 번째 보냈는데 두 번째도 가서 체포할 생각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또 다시 3번째 보냈더니 3번째 간 전령들도 거기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무엘과 다윗이 있는 라마나웃에 들어가기만 하면 성령이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잡혀서 다윗을 체포한 다음에 까맣게 잃어버리고 거기서 즐기며 예언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말이죠. 사울 왕이 안 되겠다, 자신이 직접 체포하러 갑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나웃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사무엘 앞에서 사울 왕이 옷을 벗고 벌거벗은 몸으로 밤낮을 누워서 거기서 예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겼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거 사울을 비웃는 얘기죠. 왜 그럴까요? 라마나웃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그 오늘날로 말하면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성전이에요. 거기 가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니까 사울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에 붙잡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역에도 건물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멋있고 잘질 고급스러운 건물들도 많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사는 건 로스앤젤레스 LA죠. 요즘은 미국의 살기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LA는 지금처럼 살기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LA시에서는 농부들에게 비싼 값을 주고 땅을 사서 5년 동안 많은 돈을 들여서 송수관을 이어놨습니다. 그래서 오웬강의 물이 LA시로 들어오는 송수관을 연결하는데 5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오웬강의 물이 LA시로 들어오는 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LA가 에덴의 정원이 된 날이다. 그때 이후로 물이 풍부해진 LA가 아주 살기 좋은 곳으로, 낙원 같은 곳으로 만들어져 가꿔져가 되겠다. 가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송수관과 연결되어져야 행복한 낙원으로 바꿔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뭐냐? 말씀의 송수관이요 은혜의 송수관이다.
교회를 통해서 심령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말씀의 성숙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속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의 지배를 내가 받을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세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들 중에 한 번 주일 교회에 빠지면 빨리 점검하세요. 2번 연거법 빠졌다? 이거 비상 걸린 줄 아세요? 왜?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와 말씀과 멀어지게 한단 말이죠. 교회만 멀어지게 하면 은혜의 성숙한, 말씀의 성숙한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이 흘러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이기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왜 예배를 중요시하고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메마른 땅 같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를 공급하는 것인 거지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유명한 강사분들도 초청해서 말씀도 들었고요. 가정에 대해서 많은 생각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올 내내 4주간 내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개인이 먼저 말씀 위에 세워지시고 여러분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자동으로 흐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의 축복이 너희 가정에 흐를 것이며,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평강의 복이 넘치게 될 것이며, 가정이 말씀 위에 세워지면 평생토록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평생토록.